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서 간혹 이야기할 때에 나이값 좀 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값을 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수준, 직분에 맞게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나이값을 하지 못하면 철이 없다 또는 참 그 사람 부족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됨됨이를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과연 나는 누군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질문 가운데서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알아보실 때에 질문을 하시죠. 마가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그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것이 육체로 알게 되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냐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신자, 6장 전체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러한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6장 전체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너희는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또 묻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 받은 종입니다. 이 은혜 받은 종, 이 종이라는 것은 좀 우리나라 표현의 종으로 번역을 했지만 더 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것은 아주 착취를 당하는 노예와 같은 그러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지요. 단지 그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래서 이 종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바로 순종이죠. 이 종의 가치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주인이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에 볼 때에 우리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다 줍니다. 부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16절에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 짓지 않는 그 죄 없음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된다 하는 말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짓고 살래? 아니면 죄 안 짓고 살래? 하는 그 문제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죄 없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 그게 참된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비유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확 뛰놀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한없이 자기 멋대로 뛰놀면서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부모님이 가서 야 이제 시간이 됐다 하고 데리고 와요. 보니까 너무 꼬질꼬질하고 정말 그 모습이 거린같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 모든 걸 보고 부모님이 싹 옷을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가정에 맞는 그러한 수준의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집안에서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다시 또 어두워졌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 예쁜 옷을 입고 뛰놀게 되면 또 더럽혀지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확실한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정말 주의짓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종이 된 신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17절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교훈의 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아서 깨끗해졌다면 그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방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타협하지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 사탄이라는 것은 작은 거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점차로 점차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 갑니다. 마치 마약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을 독약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마비를 시키고 그것이 점점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마약 같은 게 없으면 그 존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삼켜버립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야, 너 도둑질해라. 너 살인해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아주 우회적으로, 교묘하게, 야,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해. 이렇게 알려줘요. 야, 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쉽게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마음을 자꾸 움직이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보낼 마음에 새기고 그 힘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은혜 받은 신자는 죄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서는 신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이 땅 삶이 고루하고 힘들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무기도 주지 않고 싸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을 입어서 그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천착하면서 말씀에 기초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도 주십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요. 실패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꾸 다시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르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갈 때에 결단해야 됩니다. 아하,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겼다는 사실 분명히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싸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큰 평강과 은혜를 주는 또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와 싸우러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이라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